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교독 시간에 전부가 다 같이 우리가 교독문으로 이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필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이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제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자꾸 내 영광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우리 중요 교리 문답 1문 1답이 그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뭔 예배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주일마다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드린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8절 말씀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돌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은유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진짜배기 포도나무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렇게 참 포도나무 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신데 즉 농부신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이죠.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다음 주에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예 우리 마음뼈에 딱 심어지도록 새겨지도록 귀에 못이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죠?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겨우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 저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맨날 원망 불평만 쌓이죠. 그렇게 주의를 하면은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면은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요,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증거가 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1절에서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사이에 보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는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이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립니다. 그 가수원 농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가지, 전지한다 그러죠. 가지를 잘라버려요. 양분만 빼들어 먹고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버리죠. 그래야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는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뭡니까, 이런 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화병에다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거에 놔두는 것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원래 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자기들 보기 좋으라고 막 잘라갖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 있는 동안에는 살죠. 근데 결국 죽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원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산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것이
자기의 어떤 그것만 갖고 지금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육체가 됐든 뭐 정신이 됐든 그것이 다 소멸되면 언젠가는 소멸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인생이 정말 끝나는 거죠. 덧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 뜻대로 막 움직여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괴물이죠, 괴물. 괴물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 이게 제가 세 번이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 나와요. 계속해서.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거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포도나무 볼 때마다 주님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단절이 된다는 거죠.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지 나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 외에는 그 어떤 탁월한 영리한 괜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이미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예배하는 존재 보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아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열매 변하는갑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라 그럽니까? 왜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라 그럽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니까.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짓마다 전부 그냥 사랑은 그냥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막 드러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어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세례받고 안수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래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 되면 와가지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흘러 넘치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신 아버지에 의해서 죄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반드시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저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점점 강하고 왕성해졌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죽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래 됩니다. 저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죽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저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예수의 제자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청년의 때라는 말은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하긴 목사님 내가 80 넘은 지가 언제인데 나는 100세 할 겁니다. 100수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상관없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 일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서장로님하고 신집사님이 지금 어머니, 장모님이 이제 이렇게 장례를 당해서 지금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만요. 저 누구나 가는 길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바로 이 날이 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혹은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게 살면 안 돼요. 뭐 누구나 다 죽는데 뭐 죽으면 뭐 내 숨 끊어지면 끝이지 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뭐 살다가 뭐 신이 있으면 뭐 그냥 그때 되면 나는 뭐 죽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든요.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사람은 오는 시간 다르고요. 사는 모습 다르고 생긴 모습 다 다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공유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다 똑같아야 돼요. 아우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 되면 그럼 최고죠.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저 말을 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알고 있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고야 말겠습니다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절로 그렇게 돼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죠? 그 33년 사셨는데 그 중에서 30년은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그거를 사생애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 시간을 30년을 보내셨어요. 물론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모습들이 복음서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살 때 좀 나오고,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는 단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 중에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죠. 무리를 걷는 거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무리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몇 발 못 가서 빠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걸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래봬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제자들 중에서 무리 걸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소원을 두고 기도하거나 어떤 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자꾸 희한한 거 요구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시지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돼가지고 잘 다스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침 받게 해주고 다 이래 했다. 그리고는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하도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이루지 않고 가시는 그게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초림하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느냐. 그 병자를 수없이 고쳤다 칩시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게 했다 합시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 합시다. 그래서 건강에 살았다 합시다. 하지만 그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십자가를 왜 죽으십니까? 십자가 왜 죽으시는 이유는 대속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삶은 그냥 훌륭하게 사셨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너무나 짧았어요. 제가 뭐 호구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에 33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보다 오래 사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우리 수연이가 있구나. 33살 아직 안 됐지? 수연이 빼놓고 여러분 다 생각하십시오.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끝인데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자를 양육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사람의 잘됨도 있지만은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예수님의, 오늘 우리 제목 말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어디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가 아니고, 공부한 걸로 칠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 한 사람이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5장 7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주문처럼 말이죠.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아무나 뭐든지 다 되는 무슨 마스터 키나 되기만 하면 척척 열리잖아요. 마스터 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다 들어준다.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의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저거 없이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저 말이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원 포도나무이신, 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예수님이 제자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저게 안 돼 있으면요, 저거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열려라 참깨 하는 것처럼 무슨 주문처럼 말이죠. 요래만 하면 다 열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 15장 7절에 있어서의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 관계가 어떠한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딱 붙어 있는다는 말은 절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나는 사과나무 할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포도나무인지 몰라도 나는 내 좋아하는 사과를 맺고야 말 거야.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열매들이거든요. 성령의 열매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열매이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금방 알죠. 저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금방 알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 잘 묻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라는 말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그 심령 속에,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